네, 지난 시간에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손 안 씻고 뭘 먹는다고 그 율법 따지는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왜 우리 그 전통,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이라는 말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뜻입니다. 지키도록 되어 있는 전통을 왜 지키지 않느냐 그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인데 이거 유명한 말씀이 하나 지금 들어 있어요. 같이 볼까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잘 듣고 깨달으라.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합니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이 말이 나온 맥락은 그거예요. 손 안 씻고 먹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손 안 씻고 먹은 이유가 있겠죠. 뭐 너무 배가 고팠다든지 이유가 있겠죠. 물이 없었다든지, 물 없는 나라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절차를 따지니까 예수님이 가소로워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가소로워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니네가 아니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불결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일견 끄떡끄떡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따지고 보면 끄떡끄떡할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불결하게 하지 않냐? 미세먼지를 아무리 먹어도 괜찮냐? 불결하게 하죠, 그죠? 꾸정물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네. 어릴 때부터 욕만 듣고 자란 애들이 입이 깨끗하냐? 그죠? 안 깨끗하게 살 수는 있어요. 네, 안 깨끗하게 살 수 있는데 일단 인풋이 가비지 인풋이면 가비지 아웃풋이거든요. 일단 쓰레기밖에 안 들어가면 나올 건 쓰레기밖에 없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물리적으로 봐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한다. 그러면 뭐 끄떡끄떡 하면서 그렇지. 들어가는 건 음식물은 깨끗한 거고 사람 몸에서 나오는 건 더러운 거지. 보통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잘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신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이 물리적인 말씀을 했는데 그게 비유적인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말씀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유예요. 이건 물리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게 뭐에 대한 비유가 되느냐, 뭐가 되는 비유가 되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겁니다. 환경이 너희를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으로부터 받잖아요, 그죠? 우리는 물리적인 환경이 있고 경제적인 환경이 있고 또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 이 관계의 또 환경이 있고, 또 뭐 지식적인 환경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환경이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 그 내추럴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적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육적 환경이라든지, 이런 환경이 너희를 악하게 하는 것이, 여기서 악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꼭 악하게만 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악하게 함과 선하게 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사가 되든 우리가 악마가 되든 간에 그 환경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네 속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환경에 대한 네 반응,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거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이 100% 나쁘면 사람이 100% 나빠지나요? 환경이 100% 좋으면 100% 좋은 사람이 성자의 집안에 자손이 다 성자가 나옵니까? 아니죠. 악당의 집안에 다 악당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 환경 굉장히 안 좋은데 정말 양반인 사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 정말 양반인데 정말 개차반인 애들 많이 봤거든요.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안 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어른이 될수록 그 집안 뭐 사람은 종자를 봐야 된다 그러고 집안을 봐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그 집안 보면은 종자가 대체로 괜찮은데 안 괜찮은 종자도 나온단 말이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냐 도대체 뭐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생물학적으로는 그래요. 사람한테 진짜 선택이 있느냐에 대해서 점점 회의적이 돼가요. 과학은 점점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쪽으로 다가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한테로 들어가는 게 너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서 나오는 게 너를 지배한다. 네 반응이 너를 지배하는 것이다. 그게 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우리에게 선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거를 환경 탓하는 거는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실 것도 없는 거고요. 우리에게 오실 것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뭐 우리를 다 환경 잘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죄 안 짓고 살게 아예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게 프로그래밍을 딱 해놓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애시당초의 선택은 있는 것이죠. 근데 얼마만큼의 선택이 있는지는 기술적으로 좀 연구해 볼 가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이 물건을 샀는데 생각해 보면 이 물건을 내가 자유의지로 샀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그 광고를 많이 받고 주위에 그거 산 사람이 있고 주위에 그거 산 사람들이 너무 그거에 대해서 많이 떠들었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선망을 가졌는데 결정적으로 오늘 꽁돈이 생겼어.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 그 유행말로 넛지라고 그러는데 계속 사방에서 넛지가 들어오면 영향을 받기는 받지요. 근데 어쨌든 90%, 95%, 98%, 99%, 99.9%까지도 환경이 몰아간다고 해도 결국 한다 안 한다 어떤 태도를 취한다 그것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보세요. 인생에 대해서 인간은 버림받은 거고 인간은 물질에 지배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냥 힘에 지배되는 존재라고 볼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선한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 보상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인생 전체에 대해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은 분명히 선택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너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네 믿음과 그 환경에 대한 네 반응이 너를 지배하는 것이다. 이 말씀 믿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거를 지배한다. 오늘은 이제 나오는 거를 지배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거. 자,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너를 더럽힌다고 그랬으니까 네 입에서 반대로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너를 거룩하게 한다. 이건 등식이 맞는 등식이죠. 그죠? 네. 맞습니까? 네. 아멘입니까가 아니라 맞습니까로 물어볼게요.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너를 더럽힌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그러면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너를 거룩하게 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게 거룩한 말씀이 나오고 내 입에서 감사의 말씀이 나오고 내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그게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나니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디부터 손을 보기 시작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과 정반대로 가지만 사실은 같은 말인 게 뭐냐면 내가 입에서 사랑의 말이 나오고 내가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려면 지혜의 말이 나오려면 어디를 제일 먼저 손을 봐야 됩니까? 지금 앞으로 완전히 앞으로 돌아간 거예요. 들어가는 데를 손을 봐야지 돼요. 나한테 들어오는 데를 손을 봐야지 된다고. 100번 1000번 제가 저기 1월 달에 그 우리 신년에 제가 설교했었죠. 100번 1000번 신년 결심을 해도 100번 1000번 지금까지 한 3만 번 정도 다이어트 결심을 해도 지금까지 3만 번 정도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해도 지금까지 5만 번 정도 신년 결심을 했어도 그게 계속 뺑뺑뺑 제자리 돌아오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뭐가 변하지 않으면? 그 환경이 누구예요? 내 친구들이거든요. 내가 사귀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면 몸매가 변해요? 마른 사람들하고 살아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100kg 이상으로 20, 30대를 계속 보낸 사람인데 그나마 이 정도 유지하는 건 뭐냐면 집에 음식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집에 음식을 우리 어머니는 냉장고에 음식을 이렇게 냉장고 2개에 다 막 냉동 음식을 꽉 이렇게 넣어놓고 사는 분이었는데 그때는 내가 100kg가 넘었어요 항상. 근데 옛날에 사귈 때 놀러 가봤더니 그 집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고 뒤에 흰 벽이 보이는 건 처음 봤어요 나는. 다 날씬해 그 집 사람들은. 다 말라 있어. 그런 사람하고 살면 그나마 이 정도 유지하는 거죠. 원래 비만 유전자가 인자가 있는 사람인데. 뭘 안 바꾸면 아무런 새로운 결심이 다 말짱 꽝이냐 하면은 내 인적 컬렉션이 안 바뀌면 난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술 친구가 다 끊기면 술은 끊기게 돼 있죠. 술 마시는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술을 마시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끝에서부터 다시 나오는 거죠. 나오는 것이 나를 지배하는데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들어가는 거가 일단 거룩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게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가는 것이 나에게 감사의 인풋, 이 세상살이에 대해서 나에게 축복의 인풋, 나에게 진리의 인풋, 나에게 지혜의 인풋을 주는 사람과 주는 곳으로 내 세팅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거 안 바꾸면 안 바뀌어요. 나는. 왜? 그게 결국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게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 결정타가 뒤에 지금 숨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 속에 비밀이 하나 숨어 있는데 그 지금 뒤에서 결론에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일단 예비 작업입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들어오는 게 나를 더럽히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건 전부가 아니라 나의 최선인 것이죠. 최선. 나의 최선은 뭐냐? 그냥 부모님들이 어릴 때 우리한테 하던 그냥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이에요. 어떤 친구 사귀어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네, 좋은 친구 사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친구라는 게 꼭 사람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이 보는 채널도 욕설로 도배된 채널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도 그런 거 구독하지 마세요. 욕지거리 시원하다고 욕지거리 그거 구독하고 그거 맨날 보고 앉았으면 욕지거리밖에 인풋이 없어요. 그거 뭐 무의식 중에 나가는 거지. 차오르면 나가는 거니까. 첫 번째, 인풋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풋 안 건드리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들어왔어요. 자, 환경으로 들어왔어요. 인풋이라는 건 꼭 말이 아니라 사건, 말, 보는 것, 남들의 행동 거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해석을 지배해야 됩니다. 사람이 뭐로 사는 것이 아니요, 뭐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좋은 일로 살아가는 것, 흔히 말하는 좋은 일로 살아가는 것, 오복 팔복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우리가 겪는 것,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건 해석이에요. 해석. 여러분 성경책이 팩트책이에요, 해석책이에요? 해석책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예요. 해석책이에요. 그건 믿음에 관한 책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옛날에 역사서로 쓰인 적은 있었어요. 역사가 없을 때, 연구된 역사 이런 거 없을 때, 원시 시대에는 그냥 역사책으로 쓰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바라본다는 게 내가 이 사람이 몇 킬로 나가고 이 사람이 무슨 몸매가 어디가 어떻게 생겼고 이 사람이 뭐 머리카락이 뭐 0. 몇 미크론이고 이 사람이 머리에 비듬이 있고 없고 그걸 아는 게 아니라 그런 팩트를 아는 게 이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사귀어 보니 이런 말을 하니 이런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해주고 내가 잘해주니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못해주니 내 귀싸대기를 때리더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사귀어 보니 아는 게 아는 거잖아요. 그건 이 사람에 대한 컨셉과 믿음의 세계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지 말지, 이 사람이 결국 나를 사랑하는지라는 거는 팩트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해석의 세계인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관한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 지구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지구에 대한 모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지구 과학을 다 통달을 하고 입에서 줄줄줄 우주와 지구에 대한 지식을 전부 다 알게 되는 순간이 있다고 칩시다. 있다고 가정해요. 난 지구와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어요. 인터넷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번개를 딱 맞은 이후로 인터넷에 있는 모든 지식이 나한테 다 들어왔어요. 행복합니까?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그 사람한테 또 사랑을 받아야 그걸 알아야 내 삶이 사랑의 축복인 걸 깨달아야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거는 해석의 세계예요. 그 체계를 내가 받아들이냐, 그게 여러분 세례받는 순간 일어난 일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아멘? 태어났습니까? 아멘? 네, 아멘. 그게 해석의 세계죠. 중립적 세계는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이 양반이 이석증이 있어갖고 1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생기는데 어지러워 그러고 푹 쓰러져가지고 누워서 사흘을 토했어요. 화목금였나? 수목 이틀 2박 3일이야 하여튼 내가 기억하기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과장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다토해서 없는 상태인데 누워서 바켓스를 들고 이렇게 2박 3일을 토했어. 계속 2박 3일을 토했어요. 어쩔 줄 내가 모르겠어. 근데 또 공교롭게 그 시간 동안 2박 3일 동안 나는 또 설사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좀 하고 저기 와 이거 뭐 무슨 저기 아내는 저기서 토하고 있고 나는 이쪽에 있고 이게 뭐 아웃풋이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너무 힘든 거야. 내가 평상시에 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 건강해서 못 따라갈 정도로 건강해서 항상 좀 버거운데 이것도 누워서 전혀 기동을 못할 정도로 아프니까 이건 뭔가 싶은 거예요. 화도 좀 나고 화내가 불편하고. 근데 굉장히 그 불편한 지점에 언제나처럼 이건 무슨 뜻이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건 무슨 뜻이죠? 해석을 구하는 거죠. 아프고 불편한 거 이거는 들어오는 거예요. 뭐 좋은 일도 그렇지만 갑자기 딸이 돈을 벌어서 용돈을 줘. 이건 들어오는 일이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죠? 해석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해석이 떨어져야 그 해석이 내 안에서 그렇게 소화가 돼야 거룩하게 소화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1차 아웃풋을 내깔기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토하고 배설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토하고 배설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토하고 배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어온 것을 숙성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각으로 아웃풋을 내는 거예요. 세 가지 방향으로 나옵니다. 아웃풋이. 여러분 아웃풋을 지배해야 되는데 세 가지 방향으로 아웃풋이 나와요. 첫 번째 말로 나오죠. 두 번째는 글로 나옵니다. 그 글이라는 거는 요즘은요 이 제3의 언어가 생겨서 말과 행동이 원래 두 개였는데 그러니까 말, 글, 행동 이 두 가지였는데 요즘은 제3의 아웃풋이 생겼어요. 여러분 SNS에 올라가는 것들이에요. 글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그 말, 글, 행동이 다시 한번 2차적으로 올라가서 나의 아웃풋이 됩니다. 근데 내가 SNS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1차적인 거는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씨 한단 말이에요. 1차죠. 1차. 아이씨 1차란 말이에요. 1차.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구나. 이제 결국 우리가 받아들인 은혜는 그거였어요. 나이가 중년이니 아무리 건강해도 절대 몸을 과신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교훈이었어요. 몰라 뭐 저 사람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루에 4시간 자고 활동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는 좀 꺾으라는 소리잖아요. 이건 좀 더 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신호로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쳤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뭐였냐면 아무거나 처먹고 댕기지 마라. 이게 좀 자극적인 거 먹어서 그렇게 된 거 시작한 건데 그 다음 날 회개를 안 하고 또 자극적인 걸 또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아무거나 함부로 먹고 댕기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고 너의 그 행복과 노후를 위해서 이 사람은 조금 take it easy 하라는 거죠.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은혜죠. 은혜죠. 근데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그냥 우씨 아씨 힘들어 죽겠는데 뭐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 뭐 중고차가 돼서 55만 킬로를 뛰었더니 맨날 뭐 물건이 고장이 나고 이건 무슨 못 살겠다 늙으면 죽어야지. 이렇게 원색적인 토 배설을 하면은 그게 이제 1차 배설인데 여러분 SNS 아웃풋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SNS에 뭔가가 올라갈 때는 그게 아무리 원색적이어 보여도 그게 2차 배설이야. 2차 해석물이에요. 벌써 글을 쓰면서 내가 분노의 글을 쓰면 그게 무슨 저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의 소리가 아닌 이상은 뭐 예수님도 분노를 사용하세요. 예수님은 분노를 토해놓는 게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폭력을 쓴 적이 별로 없잖아요.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저 좌판을 뒤집어 엎으면 예수님이 그 분노를 사용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토한 걸까요? 예수님이 예수님 노릇하느라고 너무 참고 살아가지고 막 이게 너무 속이 막 이렇게 부글부글 해갖고 야 미안하다 딱 한 번만 할게. 그러고서 와장창 뒤집어 엎고 나도 인간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폭력을 말하자면 그 과격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알고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럴 땐 괜찮아요. 그러던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을 다 배설하듯이 SNS에 올리는 것은 사실은 배설이 아니라 확정짓는 순간이에요. 2차적으로 난 세상을 이렇게 본다. 우리는 저주받았다. 너 죽어버려라. 내가 죽고 싶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 보세요. 우리 말씀 다시 볼게요. 말씀을 잘 보면 그 미스테리가 풀리는 지점이 있어요. 11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군가 우리를 불결하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릴 때면 우리가 민우나 야니처럼 완전히 저렇게 어릴 때고 부모가 세상일 때 민우나 야니한테 넌 저주받은 존재야 라든지 넌 할 수가 없어. 넌 못돼 먹었어. 너는 DNA가 나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민우나 야니가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크게 영향받죠. 그러다가 민우나 야니가 10살이 됐어. 근데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그랬다고 쳐요. 10살 된 애인데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저주받은 거야. 그러면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근데 3살 때하고는 좀 다를지도 몰라요. 친구들이 밖에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아빠가 헛소리꾼이야. 제정신이 아니야. 엄마도 정상이 아니야. 17이 됐어요. 민호가 17이 됐어요. 넌 할 수 있는 게 없어. 넌 정말 못났어. 그럼 17쯤 되면요. 닥쳐! 그럴지도 몰라요. 아들한테 맞을지도 몰라요. 3살 때만큼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25이 되면 더 할 거고요. 30이 되면 더 할 거고요. 40이 되면 더 이상은 영향을 5% 이상도 끼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내 입에서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불결하게 한다라고 그랬는데 입에서 나오는 게 도대체 어떻게 나를 불결하게 하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칩시다. 자, 축복의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일주일 동안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요. 반응해 보세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감사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이라고 아멘 하면서 여러분 몇 프로쯤 영향 받으셨어요? 몇 프로쯤 영향 받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5%. 오늘 마음 안 좋아. 오늘 완전 마음 안 좋아. 사실 마음 안 좋아서 오면은 설교도 안 들어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이쪽에서 밝아도 밝을수록 재수가 없어. 저 비현실적이야.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을 저렇게 밝게 살아. 그죠? 근데 내 마음이 괜찮으면 받아들이죠. 그죠? 받아들이죠. 내가 100을 얘기를 해도요. 오디언스. 요즘 오디언스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100을 얘기를 해도 100을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5% 받아들이고 저 사람은 10% 받아들이고 이 사람은 30% 오늘 은혜가 충만한 사람 98% 받아들인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개 중에 100명 중에 한 명은 100% 받아들이고 막 너무 은혜가 충만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저주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주를 해도 내가 뭐 저주를 한다고 칩시다. 이딴 세상 넌 살아서 뭐해? 우리 저 윗집 할머니의 명언이 오늘 그 할머니하고 마주쳐서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 어른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치매가 좀 오셔가지고 문을 잘 못 열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소리 지르는 게 아래층까지 다 들렸거든. 밥 처먹고 사냐 이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잊어버리지가 않아가지고 할아버지한테 하는 말이야. 그 밥 처먹고 사냐.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그런 저주의 말을 여러분한테 했어요. 그러면 그래갖고 밥 처먹고 사냐? 그러면 그럼 죽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100%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100명에 1명 정도밖에 없겠죠. 어떤 사람은 요즘 굉장히 낙심해 있어. 그러면 진짜 나는 안 되나? 이렇게 생각 70% 정도?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빵이에요. 웃기고 있네. 그리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내가 하는 더러운 얘기에 1% 아니고 10% 아니고 20% 아니고 70% 아니고 90% 아니고 99% 아니고 내가 하는 더러운 얘기를 100% 항상 완전히 받아들이고 영향받는 사람이 있어요. 나예요. 사람이 듣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걸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축복의 말에, 내가 하는 진리의 말에, 내가 하는 감사의 말씀에 평생 누가 제일 영향받아요? 나. 예수님 천재죠. 내가 하는 저주의 말에, 부정의 말에, 의심의 말에, 얕보는 말에, 회의적인 말에 평생 누가 100% 영향을 받아? 나. 할렐루야.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지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가끔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설교를 하면 설마 이게 사람이 내가 성경 지식이 있을 뿐이지 내가 거룩해서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 저기 개신교 목사는요 하나님의 사제가 아니에요. 원래 종교개혁 할 때부터 하나님의 사제라고 구교에서 하도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그냥 모여 있는 평신도 중에 그 성경 전문가일 뿐이에요. 내가 무슨 하나님 대언을 해요? 뭘 하겠어요? 내가 단지 성경을 좀 더 알 뿐이죠. 성경을 어려우니까 성경 이해할 뿐인데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원칙적으로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라고 해석할 뿐인데 정말 섬찟섬찟하면서도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한 10년 했는데 10년 했으면 몇 번쯤 한 거죠? 500번쯤 한 거잖아요. 500번쯤 한 거잖아요. 내가 그냥 해야 돼서 의무니까 물론 기쁜 마음으로 하지만 의무가 걸려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의무라서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떨 때 행동을 하려다가 내가 한 설교가 들려요.
내가 한 설교가 들려 이렇게. 아, 그런 거지. 아, 맞아, 그런 거지. 그러면 안 되지. 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힘들어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 사람을 위해서 서줘야 되겠구나. 어떤 땐 힘들고 귀찮아도 이 사람을 서포트를 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한 설교가 여기서 거대한 바위처럼 받치고 있어요.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평생 들어도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설교하는 거를 한 30살 될 때까지는 그 교회를 다녔으니까 매주 들어서 그 30년치 설교가 뒤에 있거든요. 뒤에 바치고 있어요. 바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버지가 했던 설교가 아니라 내가 했던 설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통과시켰던 말씀들이 나를 바치고 있어요. 지금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가 많지만 그래도 그나마 나를 이렇게 바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저 원래 되게 불성실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업다운 심하고 뭐 우울증도 있고 그냥 조울이죠.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예측 불허의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예. 어느 정도로 예측 불허냐면 대학교 1학년 때 미국에 어학연수 갔다가 저 LA 쪽으로, 샌프란시스코로 이쪽으로 어학연수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뉴욕에 있는 삼촌 할아버지 집에 들리겠다고 해놓고 그날 늦잠 자버리고 비행기 안 탄 사람이에요. 제가 그 정도로 철딱서니가 없는, 그냥 죄송해요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이가 공항에 다 나왔다가 어이상실해 가지고 아이고 어쩌 하고 그냥 온 집안이 저를 그렇게 한심하게 봤었어요. 그 정도로 예측 불허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10년째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맨날 하고 싶겠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같으면은 앞에 나와서 30분짜리 스피치를 이걸 준비해가지고 이걸 10년째 하고 싶겠어요? 말씀이 바치고 있는 거예요. 굳건하게 말씀이 바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나를 통과한 말씀이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어떤 책에서 읽은 것보다도 강력해요. 반석이 되는 거죠. 반석이 돼서 나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나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과한 믿음의 말이. 아멘. 그래서 아멘도 자주 하세요. 여러분을 통과한 아멘들이, 여러분을 통과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거룩한 해석을 통과해서 친구들을 격려한 말들이, 묵상의 말들이, 그 말들이, 나눔할 때 나눈 그 말들이, 내가 한 말들이 나를 바친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으로 나를 바치는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11절 다시 한번 읽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0절,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지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도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이 세상의 사건들이 휘몰아칠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룩한 해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이 다 거룩하여서 주의를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환경을 원망하고 아무 생각 없이 환경에 대해서 말을 내뱉고 또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나쁜 말들로 내 영혼을 죽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이 거룩하게 하시고 받아들여서 거룩하게 만들도록 하시고 또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것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